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의 문제,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병원들, 그 다음에 산부인과,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웨딩홀들이 많이 문 닫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대학까지 올라와서 대학이 통폐합을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생산성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기후변화, 늘 말씀하지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가스, 또 자동차 배기가스, 여러 가지 온실가스나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서 이러한 그 지구의 기후변화가 와서 산불이 많이 나고 온도가 상승이 되고 또 기근,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류학자는 우리 인류의 그 종말은 5분 전 12시를 가르치고 있다. 이제 종말을 향하여 점점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지구는 많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전쟁과 기근, 화산 폭발,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해서 종말을 향하여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몸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이거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녀를 낳는데 셋을 낳습니다. 이 셋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포나무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을 낳게 하고 이제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인데요. 어떤 가정은 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당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아직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언제부터 제일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가 하면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또 사역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기간은 120년 동안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긍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긍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긍휼의 시간을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그날 그를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시간을 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노아 방주가 있는데 이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후에 물로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 안에 들어서야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120년 동안에 긍휼의 시간을 주고 노아 할아버지는 제주도 배를 짓습니다. 근데 배는 바닷가에 져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꼭대기에 졌어요.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는 뭔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어찌 배를 바다에 져야지 산꼭대기에 짓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산 위에다 배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이 죄가 사악한 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왜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담의 원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부터 가축과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하나님 볼 때에 우리를 볼 때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은 것을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죄를 지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질병입니다.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K방역에서 외국에서 뉴스에 따라 한국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디에 확진자가 생기면 쫙 추적해가지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요? 집에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범죄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만 드렸는데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하고 군대도 조직하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국방을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내가 범죄 심판할 건데 옵션을 주겠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3년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전쟁이 나서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때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이제 전염병으로 3일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셨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로 볼 때 어떤 일을 사람이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하니까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라면 러시아에서 그 부한 갑부들이 한 6명이 세계 부호들이 갖다가 외국에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그거 쓰지 못하고 꽉 동결되고, 또 수출입할 때 모든 결제가 동결이 되고 러시아와 연결된 모든 은행을 올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이러다 보면 디폴트라고 IMF처럼 우리나라 1997년 한국이 IMF하고 디폴트했는데 집을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가 그러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푸틴은 이렇게 자기가 계속 압박하고 쪼이니까 푸틴은 핵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독재자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인류애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그 20년 동안 독재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 그의 종말은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붙잡혀서 탱크로 그를 압송해가지고 그 온 일가족들을 교수형으로 목을 매달려서 죽여버렸어요. 사담 후세인도 한 20년 동안 독재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결국 후세인도 미국에게 공격당하고 하수구에 숨었다가 붙잡혔어요. 한때 후세인도 얼마나 그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종말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독재자들은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왜 하나님 저런 독재자를 없애버리죠? 저도 가끔 암병도 많은데 저런 사람이 암병 걸려 빨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핵전쟁으로 못 떠나 혼자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한번 핵전쟁이 뭔가 한번 봤어요. 우리 지구에 핵탄두가 1만 5천 개 정도, 1만 5천 개 정도 핵탄두가 있어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대략 미국이 1,500, 러시아가 한 1,700 정도, 9개의 국가가 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1만 5천 개 정도. 근데 이 중에서 10분의 1만 핵이 터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핵무기가 1만 5천 개가 있는데 1%만 터져도 동식물이 멸절한다. 왜 동식물이 멸절하냐면 핵으로 인하여서 1억만 명만 죽어도 지구는 나머지 80억이 가까이 되는 나머지 사람들이 자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그런 뉴클리어 윈터라고 되는데, 이게 핵이 터지잖아요. 그 재로 인하여서 이 지구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덮어요. 지구를 덮으면 이제 태양열을 차단시키게 돼서 지구 온도가 10도 정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구 온도가 10도 떨어지면 사람과 생물과 짐승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 그 얘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하면 3차 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쨌든 종말을 향하여 이 지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폭염이 있고,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 이 땅에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모든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종말을 향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준비해서 홍수로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시면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 들어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와 네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 속에는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방주가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바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 먼저 구원을 시켜야 합니다. 왜? 이제는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인류학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지금 계속 녹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니까 해변에 있는 집들이 점점점 침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헛되다. 솔로몬이 처와 첩들을 1,000명을 두고 부경화를 누려보고, 눈으로 보는 것은 원하는 것은 다 해보고, 강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왕궁 앞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서 본인은 즐겁게 인생을 누려보고 살았지만 인생의 결론은 헛된 것이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내 개인이 죽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경성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네 가정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가족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해가지고 방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일본이 첫 번째, 한국이 2번째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어요. 82세에서 83세로 늘어났어요.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
그래가지고 중간 83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은 우리는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83세까지는 살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60세 넘은 사람들은 그리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70세 넘은 사람들은 더 짧게 남았어요. 사람들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100살 이상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평균 나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홍수가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해서 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은 들어가라. 근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처체,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점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기획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약이 심한 그 시대에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청년 때 늘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넘쳤어요. 길을 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산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야 은혜 받은 여자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지구상에 수많은 처녀가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은혜 받은 여자여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은혜 찬양하잖아요. 네? 이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사게 하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일하게 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교 학생들 이제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첫 수업이니까 전부 다 오라고 했어요.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은. 근데 대학원 학생 중에 한 분이 60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다음 자기 소개하는데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40년 전에 총신대학교를 들어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는 집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자기가 너무나 허송세월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다른 길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분이, 나이 먹은 남자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그때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부귀명예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들이나 대통령이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대통령들 우리나라 5년 했지만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다 짧잖아요. 짧은 인생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앉으면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의 역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매일같이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갔고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가 너무나 뜨거워서 물을 찍어서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가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얘야, 그리고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지상에 보내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 다섯이 있는데 전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를 믿을 것 같으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어떤 사람이 목수가 인테리어 하러 새집에 가가지고 인테리어를 가서 보니까, 예?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이 와서 사는데 인테리어 보니까 벽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벽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도배해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습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나와서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도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이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하게 되리라. 지금도 가끔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나. 이제는 불로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불로 심판이 세계 대전쟁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물로 심판받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엎어버렸어요.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면서 거룩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